예,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이제 우리 신구약 파노라마가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예, 한번 같이 먼저 말씀을 읽고, 예,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예,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행이 시작되는 그 모습을 보도록 하고요. 2차 전도행 15장 36절에서 2차 전도행이 시작이 돼요. 36절에서 4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로 41절 같이 봅니다. 같이 교독하죠.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제2차 전도행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차 전도행은 바울과 바나바가 두 사람이 같이 동행했고요. 그리고 인턴으로 누굴 데리고 가냐면 마가를 데리고 가죠. 근데 마가가 보시니까 밤빌리아에서 떠납니다. 너무 힘들어서 도중 포기를 하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는 도시에서 못하겠습니다. 힘듭니다.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요.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이제 1차 전도여행을 힘든 과정에서도 잘 마치고,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2차 전도여행을 가는데 보세요. 이제 36절 보시니까 이제 바울이 바나바더러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한 도시를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들이 다 신앙생활 잘하는 줄 둘러봅시다. 그랬더니 이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이 바나바와 마가는 생질 관계입니다. 조카 관계예요. 그리고 바나바는 여러분 그 이름이 뜻이 뭡니까? 바나바 이름 뭐지? 뜻이 뭐죠? 위로자, 격려자, 권위자 이런 뜻입니다. 이분은 성품이 굉장히 착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가가 비록 실패했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얘기죠. 아직 젊어서 그러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 그런데 바울은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한 번 실패한 사람은 이 사람은 안 된다. 이 바울은 좀 성격이 좀 군인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대단히 이렇게 한 번 했다 하면요, 목숨을 걸고 이렇게 가는 그런 성품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를 떠나간 사람, 이 실패한 사람 데리고 가면은 좋지 않다 해서 거기서 막 싸우죠.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요. 그리고는 따로 갑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신라와 같이 떠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그리고 그 구브로로 가는데,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면요, 맨 마지막 결론은 다 잘 됐습니다. 비록 그 과정 속에서 싸움과 어려움은 있었지만은 결국 바울과 신라도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을 잘 마치게 되고, 물론 사도행전에 이 바나바와 마가의 이 행적은 나오지 않지만은 맨 마지막 결론을 보시면은 상당히 잘 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서가 4개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개가 있는데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어느 복음서가 가장 먼저 쓰여졌을까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어요. 그걸 누가 썼을까요? 마가가 쓴 겁니다. 이 사람 마가가 쓴 거예요. 한번 디모데후서를 보시고, 디모데후서를 보시면은 디모데후서 찾아보세요. 맨 마지막 장. 디모데후서 맨 마지막 장 보시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돌아가시 바로 직전, 순교하기 바로 전에 쓰여진 마지막 편지가 됩니다. 아마 기원 63년 이 정도쯤 잡으시면 되는데, 디모데후서 4장 보시니까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와.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감옥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느니라. 내가 올 때 누구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해서 결국 마가도 나중에 바나바의 그런 격려 위로 사역을 통해서 이 사람이 비록 실패했지만은 나중에 큰 사람으로 그 기독교에서
엄청난 역할을 하죠. 마가복음을 쓰는 이러한 대단히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세요. 자, 바울의 지나간 경로를 보십니다. 이렇게 그리고요. 이렇게 그립니다. 이거 다 아시죠? 여기까지는 다 아시고, 여기 지중해가 되겠고, 지중해에서 반달 모양 같이 이렇게 구부로를 하나 그리시면 되겠고요. 도시를 좀 찍으면은, 여기에 안디옥이 있습니다. 무슨 안디옥이죠? 시리아 안디옥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구브로는 제가 안 적겠습니다. 구브로는 안 적고 이 소아시아 지역을 좀 적어드릴게요. 소아시아 지역을 들어드리면 이제 밤빌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그러니까 버가가 여기 있어요. 여기서 이제 마가가 떠나간 겁니다. 마가가 힘들어갖고 돌아간 지역이 여기 되었고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여기에 안디옥이 또 있어요. 무슨 안디옥이죠 이건요? 비시디안 안디옥이에요. 여기가 비시디안 안디옥이고요. 그 다음에 이고니움, 루스트라, 더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태어난 자리 다소가 이제 여기 이렇게 있어요. 다소, 여기가 다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쪽에서 그리면은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자, 여기서 그립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을 보시면은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안디옥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보시면은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어디로 갔다고 그럽니까? 구브로로 갔대요. 구브로. 그러니까 여기로 간 겁니다. 제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온 구브로로 가서 구브로를 다시 한번 복음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고 바울은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신라를 데리고 어디로 간다고 그래요? 수리아를 지나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렇게 나옵니까 거기에? 맞아요? 수리아와 길리기아. 그러니까 수리아와 길리기아, 다소가 길리기아에 있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태어난 다소는 길리기아 지방에 있는 도시가 돼요. 그러면 그림을 그리면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고요. 이 바나바 사역은 안 그립니다. 아마도 다소를 분명히 거쳐갔을 것이고, 그리고 더베를 지나서 그 다음 루스트라까지 도착합니다. 루스트라에서 누구를 스카우트합니까? 젊은 사람, 디모데를 만나죠. 그래서 이 루스트라와 이고니온에서 칭찬받는 이 젊은 청년을 만나면서 이 사람을 스카우트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제자 겸 자기의 영적 아들로 삼아서 그리고 그 사역 전체를 다 물려주는 이 사역을 이제 디모데에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갑니다. 이고니움. 안디옥까지 간 것 같아요. 안디옥에 갔다는 말은 없지만 안디옥까지 갔을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나서 이제 16장을 읽어보시면 계속 나오시면 제가 지난주에 쭉 보여드렸지만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자 하지만은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시아가 어디 있을까요? 아시아는 이쪽에 있습니다. 아시아가 여기예요. 그래서 아시아로 가고자 했다는 것은 아시아의 가장 큰 수도인 에베소를 가고자 했던 거예요. 에베소는 여기 있습니다. 에베소가 여기 있어요. 에베소를 가고자 했는데 성령이 허락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되느냐 하면은 이분이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북쪽으로 올라가서 갈라디아로 올라가요. 갈라디아 지방. 그래서 거기에서 갈라디아로 올라가서 갈라디아 교회를 여기서 개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갈라디아 지역으로 올라가서 갈라디아 교회를 거기서 개척을 이렇게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하고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어느 쪽으로 계속 진행을 하느냐 하면은 여기가 무시아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비두니아가 이쪽에 있을 거예요. 비두니아. 이분이 무시아,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서 교회를 개척하고 무시아를 갑니다. 무시아를 갖고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는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16장 보시면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시아를 거쳐서 어디에 도착을 합니까? 도착하는 도시가 하나가 있어요.
쭉 무시아에 있는 해변가를 따라가면서 생기는 큰 도시인 뭐죠? 예? 두로인가? 두로아죠, 두로아. 예. 두로아는 이쪽에 있습니다. 두로아가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한 요 북쪽 정도 두로아에 있습니다. 두로아로 가요. 자, 두로아를 갔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서서, 마게도니아는 어디예요? 여기가 마게도니아. 그 다음에 아랫지방이 아가야. 이렇게 돼요. 마게도니아 한 사람이 서서 손짓하며 가로되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면서 환상이 탁 깨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이 얘기를 나누고 마게도니아로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라고 그들이 결정을 하고 들어와서 배를 타고 그리고는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가면서 그들이 도착한 첫 번째 큰 도시가 어디냐면은 어딜까요? 빌립보에 도착하는 겁니다. 빌립보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지만은 빌립보에서 있었던 만난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죠? 예, 루디아를 만나요. 기도하러 강가를 찾아갔다가 거기 빨래하는 여자를 만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청종케 하신지라. 그리고 이 루디아가 하나님을 믿게 되죠. 그리고 루디아가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의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나를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꼭 우리의 집에 와서 유하십시오. 그래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루디아의 집에 가서 루디아뿐만 아니라 그 모든 가족이 세례를 받고 루디아의 집이 그날로 셀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교회가 되었고요. 그 다음날 사도 바울이 또 기도하러 가다가 거기서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죠. 점치는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근데 거기에서 오히려 귀신 쫓아내가지고 오해가 돼가지고요, 나중에 옥에 갇히고 착고에 갇힌 채로 그들이 찬양을 합니다. 실라와 디모데는 어디 있는지 몰라요. 거기 실라와 바울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디모데는 도망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실라와 이 바울만 감옥에서 착고에 갇힌 채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며 거기에서 옥문이 흔들리고 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그 찬양 소리를 다 듣는 그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 간수장이 이 죄인들이 다 도망들고 자기를 자결하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내 몸을 해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간수장이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사도 바울이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는 간수장이 이 사도 바울과 신라를 데려다가 그 온 몸을 씻기고 그리고 그의 모든 권속들이 다 세례받고 구원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잠깐 사이로 나는 겁니다. 루디아의 집안 전체가 구원받았어요. 대가족 제도입니다. 20-30명, 적어도 20-30명이 다 예수 믿고 세례받고요. 간수장, 굉장히 이렇게 지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도 아마 식구가 한 30-40명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한 40-50명, 금세 한 50명, 60명의 교회가 이렇게 서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감옥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으니까 그 감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믿죠. 그러니까 마게도냐의 환상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니까 준비된 영혼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시켜 놓고 하나님 마게도냐로 부르시고 그래서 거기에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그 사건이 이제 빌립보에서 이렇게 일어납니다. 빌립보 사역을 마치고 그리고는 이제 그 두 번째로 간 지역이 어딜까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를 가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가서 제 3주 동안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강력하게 전하니까 거기서 많은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요.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또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사도 바울을 또 내쫓고 핍박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도 바울은 복음이 강하게 역사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이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데살로니가를 빠져나가서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 성경 공부라는 것도 있는데요. 김기동 목사 하는 게 베레아 성경 공부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라 그랬어요. 신사적이라. 이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상고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깊이 생각하고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인가 일치하는가를 날마다 상고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갖고 베레아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근데 데살로니가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이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찾아와가지고 그래서 또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려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또 이 지역을 벗어나죠.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성경을 읽어보시니까 보세요. 이제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7장이네요. 17장 보시니까 13절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 줄 알고 거기서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누구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실라와 디모데는 놔두고 가는 거예요. 여기다가 베레아에 실라와 디모데는 놔두고 갑니다. 그래서 이 실라와 디모데는 무슨 일을 맡기느냐 하면은 너희는 베레아와 데살로니가에 다시 돌아가서 이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그리고 좋은 소식을 나한테 전해달라고 하고 사도 바울만 거기서 배 타고 그리고 어디로 내려가냐면은 아덴으로 가는 겁니다. 아덴. 혼자 가죠. 혼자 갑니다. 여기서 이걸 조금 더 잘 그리면요. 여기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아덴으로 내려갑니다. 아덴에 가서 거기에서 그 유명한 그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소크라테스하고 플라톤과 이 사람들이 강연했던 자리가 있습니다. 어디죠? 아레오바고를 가요. 아레오바고에서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쭉 전하죠. 17장 계속 보시면은 16절에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이렇게 바울이 아덴에서 누구를 기다린 겁니까?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뭐 우상도 많고 그냥 그래서 그냥 뭐 할 수 없이 사도 바울이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막 전하죠. 전하다가 이 사람들이 아레오바고를 사도 바울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럼 설교해봐라. 설교를 쭉 하죠. 22절 보시니까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쭉 이렇게 얘기를 쭉 이렇게 설교를 쭉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데 결과는 뭐냐면 34절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몇 사람이 구원받아요. 그때 몇 명만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리트 이벤젤리즘 했을 때 몇 명이 예수를 믿게 되고 18장 보시니까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갑니다. 그래서 고린도는요. 여기 보시면은 이 아가야 지방에서 요 남부 지방과 그리고 여기 있는 그리스죠. 그리스를 연결하는 이 뭐라고 그럴까요? 세 다리 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바로 지나자마자 있는 게 여기에 고린도가 이렇게 있게 됩니다. 이 고린도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도시가 되는 거예요. 여기를 연결하는 아덴을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가 됩니다. 고린도.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런 걸 가만히 이제 지리를 가만 보시면은 이게 다 make sense 하는 게 고린도 전설을 읽어보시면은 헬라인들은 무엇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가 무슨 도시입니까? 아덴이라는 도시예요. 여기는 아덴은 헬라 문화가 일어난 자료입니다.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러한 사람들이 가장 강력하게 일했던 장소이기 때문에 고린도는 거기에 엄청난 영향을 받은 거예요. 철학의 영향. 이러한 영향을 받으면서 이 사람들에게 가장 관심이 있었던 건 뭐냐면 철학이었습니다. 이러한 소크라테스인가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제 편지를 쓰면서 그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철학을 좋아하고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좋아하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갑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를 거쳐갖고 아덴으로 가서 그리고는 고린도까지 내려갑니다. 자, 그럼 고린도 지난주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한번 보십시다. 18장 보시니까요. 18장을 보시면 그 고린도에서 참 중요한 일이 몇 가지가 일어났는데 첫 번째 뭐냐면은 거기서 중요한 사람을 만납니다. 누구를 만날까요? 18장 2절을 보시니까 부부를 하나 만납니다. 이름이 부부 이름 뭐예요? 남편 이름? 아내 이름? 아내 이름이 브리스길라. 그래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그 사도 바울에게는 둘도 없는 동력자입니다. 정말 사도 바울의 사역을 목숨을 걸고 도왔던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은 아마 사도 바울이 상당히 어려웠을 거예요.
나중에 한번 로마서 16장 4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6장 4절. 로마서 16장 4절 보시고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4절. 그들은 이렇게 나오죠. 그들은 아굴라 브리스겔라입니다. 16장 4절. 로마서 16장 4절. 시작.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사도 바울의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으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라고 할 정도로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정말로 둘도 없는 사도 바울의 제자가 아니고 동력자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동력자인 것을 보게 돼요. 자, 여기에서 한번 보시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보시면은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 보니까 한번 5절 같이 읽습니다. 18장 5절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실라와 디모데가 어디서부터 내려왔어요? 마게도냐 여기서부터 내려왔단 말입니다. 베레아 데살로니가 사역을 다 마치고 그리고 고린도에 내려와서 거기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이들이 핍박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천국의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소식을 전하자 사도 바울이 너무나 감사해 쓴 첫 번째 편지, 무슨 편지예요?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원 52년경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기원 52년경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되는데 이분들의 관심이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관심인데요. 한 가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시면 이분 신학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 신학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건 알았는데 어떻게 재림하시는지, 언제 재림하시는지, 어떤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진짜 벌써 온 거 아니냐 이러한 얘기들, 이러한 풍문들이 막 나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장에 보시면은 마지막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얘기를 쭉 쓰며 설명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아직 오지 않았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산 자들이 몸이 변하여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주님의 재림은 마치 밤에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밤에 도적같이 임하지 않을 것은 너희는 빛의 자녀들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5장 15절, 16, 17절,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얘기하면서 마지막 때를 당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종말 신앙의 그 세 가지예요. 정말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깨어있는 신앙이 뭘까요?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종말에 대비한 신앙인 것을 설명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의 내용을 여러분이 아시면서 배경을 아시면서 사도 바울이 왜 이런 편지를 쓰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연이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되죠.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시면 재밌는 게 뭐냐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으면 일할 필요는 있으며, 공부할 필요는 이런 이제 소리치기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또 거기에 대해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일하지 않는 자는 뭐 하지 말라? 먹지도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연결되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이 종말 신앙을 하면은 그냥 기도만 하고, 그냥 일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항상 지금 현실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열심히 일하여 돈을 벌고 물질을 벌어서 가난한 자 어려운 자를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설명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읽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고린도에서 이제 있었던 일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 거기에서 재밌는 사건 보시면은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한참 1년 반 이상 거의 2년 동안을 거기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회당장까지도, 회당 있죠. 유대인들이 하는 회당이라고 하면 교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교회죠. 그 교회를 회당을 담당한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예수를 믿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요. 근데 재밌는 모습을 보시면은 12절 보시니까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아가야가 어디예요? 아가야, 여기. 아가야.
갈리오가 아가야 전체의 총독이었을 때에, 전체를 치리하는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과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고소를 하게 됩니다. 고소를 하는데 누구냐면은 이 갈리오가 그 유대인들의 고소를 받질 않아요. 그리고 기각을 시켜버립니다. 기각을 시키니까 16절 보니까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17절 모든 사람이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를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소스데네를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갖고 때립니다. 그리고 내어 쫓습니다. 소스데네 어디 사람이에요? 그렇죠? 소스데네 이름 나왔죠? 고린도전서 1장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핍박하고 복음의 원수되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1장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이게 기적이 아닙니까? 예, 그 교회를 방해하고 핍박하고 사도 바울의 원수되었던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을 고소했다가 두들겨 맞고 쫓겨난 이 사람이 나중에는 예수 믿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아주 절친한 그런 사람이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편지를 쓸 때에 사도 바울이 나와 내 형제 소스데네는 너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고린도에서 이제 사역을 다 마치게 돼요. 다시 넘어가면요. 사도행전을 다시 넘어가시면은 17절, 18장 쭉 넘어갔죠. 그래서 넘어가고 18절 이제 사역을 다 마쳤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18절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수리아. 여기는 유다. 여기가 유다입니다. 유대가 여기고요. 수리아는 이쪽에 있습니다. 예, 그쪽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이스라엘로 다시 가겠다는 얘기죠. 다시 가야 할 일이 있어서 뭐 깊이는 못 들어가면 왜 가야 되는지는 설명드리지 않고 갈 일이 있어 가게 돼요. 그래서 수리아로 떠나갈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같이 갑니다. 세 사람이 같이 가요.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게 됩니다. 자기 어떤 서원이 있었기 때문에 갱그리아라는 이 어떤 항구 도시에서 머리를 빡빡 깎고 다 깎고요. 그리고 거기서 배를 타고 그리고는 수리아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면서 어디를 들리게 되느냐 하면요. 수리아까지는 너무 멀기 때문에 이게 조금 이게 좀 위도가 좀 틀린데요. 수리아는 너무 멀기 때문에 한 도시를 들리게 되는데 어디를 들리느냐 하면은 에베소를 이렇게 들리게 돼요. 갱그리아를 거쳐서 에베소를 먼저 가게 되죠. 에베소를 가서 19절에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그들이 누굽니까? 에베소에 가서 그들을 머물게 했대요. 누구를 머물게 한 겁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고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좀 전한 다음에 22절 보시니까요. 21절, 22절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서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가이사랴 예루살렘 여기 예루살렘 있고요. 여기 예루살렘 있고 가이사랴는 요 정도에 있는 항구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를 타고 가이사랴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시니까 어디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어디로 올라간 겁니까? 여러분 서울은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올라간다고 그러죠 항상. 그죠? 올라간다고 그러고. 왜 서울은 올라간다고 그럴까요? 서울은 올라간다고 그럽니다. 예루살렘은 올라간다고 그럽니까? 내려간다고 그럽니까? 항상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어디 올라가요? 예루살렘 올라간 거예요. 아니 이게 내려간 거 아닙니까? 내려가지 않아. 이게 내려간 게 아니고요. 예루살렘은 항상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 예루살렘을 갔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려가서 이제 내려가는 겁니다. 그죠? 여기 안디옥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갑니다. 이게 2차 전도 여행에 지금 마친 거예요. 여기까지가 2차 전도 여행인데
예루살렘을 들른 이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 들렸는지 이러한 내용들은 이제 서신서를 보면 나오지만은 하여튼 잠깐 들렸다가 그리고 사도들을 만나보고 교회 안부를 묻고 그리고는 안디옥으로 내려간 것이 2차 전도여행 끝. 그리고 나서 이제 3차 전도여행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3차 전도여행이 23절 보시니까 23절 읽습니다.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이제 2차 마쳤어요. 23절 이제 여기가 3차 전도여행 시작입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브루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네. 자, 그러면요. 요거까지 하고 이제 (3차가) 들어갑니다. (3차) 전도여행을 가만 보시면은 잘 보셔야 이게 3차 전도여행이 이게 헷갈려요. 여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3차 전도여행이 좀 헷갈리고 잘 이제 자세히 안 보면은 이게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잘 이해를 못 하는데요. 3차 전도여행을 보면은 수리아에서 어디하고 어디를 갔다고 그럽니까? 갈라디아와 무슨 땅을 거쳐서? 브루기아를 갔대요. 브루기아는 여기 있습니다. 그럼 갈라디아를 거쳐서 브루기아를 갔다는 것은 여기 있는 다소라든가 더베라든가 이고니움이라든가 루스다를 들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바로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서 브루기아를 가가지고 에베소로 간 겁니다. 예, 에베소를 간 거예요.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윗지방으로 이렇게 윗지방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 윗지방으로 이렇게 가서 그리고는 이제 에베소에 들리게 돼요. 그가 어디 나오냐? 19장을 보시면 19장 1절을 보십시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요. 그래서 아랫지방이 아닌 윗지방으로 다녀서 그리고 에베소에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은 나중에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 이게 다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게 윗지방으로 다녔다 이런 내용들이요. 이제 에베소에 오죠. 에베소에 와서 이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제 이 내용은 좀 성경 공부를 한번 보십시다. 어떤 제자? 에베소에 왔어요. 에베소는 우리가 보았지만은 우리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할 때 잠깐 들렸던 도시였습니다. 그죠? 잠깐 들려갖고 복음을 좀 전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내가 다시 오리라 이렇게 하고는 떠난 거예요.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돼가지고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이 도시는 2차 전도여행 할 때 원래 사도 바울이 아시지만은 여기를 지나가지고 아시아로 가고자 하되 에베소로 가고자 하되 예수 영이 허락하지 않는지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를 거쳐서 그러다가 3차 전도여행 때 진짜 에베소에 도착해요.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타이밍이 맞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지역은 마게도냐를 준비시켰기 때문에 아직 에베소는 조금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인도하셨다가 이제 타이밍이 되니까 사도 바울을 원래 계획했던 이 아시아 지역의 가장 큰 도시인 에베소로 사도 바울이 도착을 하고 여기에서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에베소는 아마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절정을 이루었던 사역이 에베소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많은 편지가 아니고 하여튼 중요한 편지들을 여기서 이렇게 쓰게 되고요. 그리고 사역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 나타난 지역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에베소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에 또 다시 넘어가도록 하는데요. 에베소에서 이제 어떠한 일이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19장 보시니까 이 아볼로는 누구냐 하면요. 18장 24절을 다시 넘어가십시오. 거꾸로 돌아가서 18장 24절 가시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아볼로라 하는 알렉산드리아는 어디 있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알렉산드리아는 또 뭐냐? 알렉산드리아 어디 있을까요? 엄청나게 중요한 큰 도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있는
그 도시가 알렉산드리아고요.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유명한 LXX라고 하는 셉투어진트라고 하는 70인역이 번역된 장소도 이 알렉산드리아고요. 그러니까 이 셉투어진트라고 하는 70인역은 뭐냐면 히브리 성경을 헬라 성경으로 번역한 것이 이 70인역입니다. 그것을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이 되는데 바로 그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땅이에요. 여기가 알렉산드리아. 엄청나게 큰 도시죠. 그래서 이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에 있는 이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을 하고 거기 보시니까 이 27절 보시니까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자 하므로 아볼로가 아가야로 간대요. 그러니까 지금 참 재밌는 게 사도 바울은 지금 아가야에서 사역을 하다가 그리고 에베소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아볼로는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다가 어디로 갔습니까? 아가야로 갔어요. 고린도로 갔어요. 그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요? 고린도 전서를 보시면 1장에 보시니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죠? 교회가 네 쪽으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가 나옵니다. 아볼로파다가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바울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베드로를 좋아하고 그래서 어떤 부류는 야, 난 그런 거다. 난 예수파다. 그래갖고 네 쪽으로 나누어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하여튼 그래요. 이 에베소에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에베소.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과 그 아볼로는 사역이 조금 스타일이 틀려요. 아볼로는 사역이 굉장히 성경 강해 위주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깊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를 모를까요? 성령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령 세례가 뭔지, 방언이 뭔지, 성령의 능력이 뭔지를 몰라요. 성령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은 조금 깊이는 있지만은 언변이 좀 떨어져요. 사도 바울은 언변이 조금 떨어집니다. 어느 정도 떨어지냐면은, 그분 설교할 때 조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언변이 떨어집니다. 한 사람은 졸다가 2층에서 설교 듣다가 떨어져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 사람 이름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2층에서 설교를 듣다 졸려 암만 눈을 떠도 안 떠져서 결국은 자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 정도로 언변이 좀 떨어집니다. 사도 바울은요. 말주변이 없어요. 깊이는 있는데 말주변이 없어요. 그 대신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재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한번 넘어가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고린도전서에 보시면은 그 대신 아볼로는 뭐를 잘해요? 언변이 강한 사람이에요.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성령의 능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재밌는 게 고린도전서 4장 20절을 보시면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 4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말 잘한다. 자기 본인이 말 잘 못하거든. 말주변 없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어쩌면은 아볼로보다 자기가 좀 낫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볼로는 말주변은 좋은데 능력이 없어. 자기는 말주변 떨어지는데 능력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러면요 다시 넘어가세요. 사도행전 19장을 가시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아볼로는 지금 고린도로 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제자들을 만납니다. 이 어떤 제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제자라는 단어를 보니까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만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꾸로 들어가 보세요. 거꾸로 18장 가시니까 18장 24절에 오시니까 아볼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볼로라는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말씀드렸죠. 말 잘합니다 아주. 그리고 성경에 깊이가 있어요. 25절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세례를 모릅니까?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과 성령 세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능력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 받지 못했습니다. 뭔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만 받았습니다. 4절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시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12명, 본래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느냐 하면 아볼로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지만은 성령 체험 못한 능력 없는 이러한 사람을 사도 바울이 안수해가지고 성령 받게 하고 방언하게 하고 예언하게 해서 이제 12명을 데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거기서 에베소 교회를 시작합니다. 에베소 사역을 진짜 시작하는, 그리고 어떻게 시작하는가 보세요. 보시면은 8절과 9절, 10절 보십시오. 8절, 9절, 10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12명의 제자입니다.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어디에서? 두란노 성원에서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강론했습니다. 그리고 10절 보니까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기가 절정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안 믿으니까요. 거기서 옆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해요. 이게 뭡니까? 제자 훈련했다는 거예요. 12명을 데리고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몇 년을 했어요? 2해 동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돼요? 결과가 뭡니까? 성경을 보니까 잘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네?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 아시아가 어디예요? 한국이에요? 아시아가 어디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 요 지역, 부르기아, maybe 부르기아까지. 그러나 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면 어느 정도냐면은 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큰 부흥이 일어났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도 많지 않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불편했을 텐데, 어떻게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까? 어떻게 들었을까요? 자, 보세요. 계시록 한번 넘어가 주십시오. 계시록 2장을 보세요. 계시록을 보시면 거기 7교회 편지를 보냅니다. 7교회 편지 맞습니까? 계시록에 7교회 편지를 보내는데 2장을 가시면은 2장 1절 보시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첫 번째 7개 중에서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 나왔죠? 두 번째 교회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 교회가 어디 나오고 있습니까? 8절 서머나 교회가 나와요. 12절 버가모 교회가 나옵니다. 18절 두아디라 교회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3장 넘어가시니까 사대 교회가 나옵니다. 7절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옵니다. 14절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이 교회들은 다 어디 있는 교회들일까요? 여기 있는 교회들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는 지금 에베소 교회만 나오고 있지만 실상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여기 있는 계시록에 나온 7교회가 나중에 개척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누구를 통해서 개척이 됐을까요?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지금 사도 바울의 사역을 가만 보시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가장 중요한 도시에 들어가서 12명의 제자를 따로 세우고 우선은 성령 받게 하고 능력 받게 하고 권능 받게 하고 이 사람들을 매일같이 모여갖고 제자 훈련을 합니다. 매일같이 모여서 우리 수정피드에서 1년에 한 주만 하는데도 힘들대요. 아니 한 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모였다니까 매일 모여서 강론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불된 거예요. 12명의 제자들이 불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12명이 나가서 교회를 개척을 하는 겁니다. 셀교회로 막 개척을 해가지고 7교회만 나왔겠어요. 7교회를 통해서 또 셀교회가 생겼겠죠. 그러므로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더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인도에 가서 이제 요거를 설명을 했어요. 요 부분을 설교했습니다. 요 부분을 설교하고 얘기를 하고 나서 안강희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제 부탁한 게 있었어요. 바로 이거 설교하기 바로 전에
이상 목사를 통해서, 이상 목사는 우리를 인도한 인도 목사님, 젊은 목사입니다. 안강희 선교사가 이분 유학기를 좀 열어달라고 좀 저한테 부탁이 왔는데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교단에서 아주 최고 부총회장 같은 분인데 26살밖에 안 되는데요. 교단의 부총회장이에요. 교회가 한 1000교회는 넘고. 그런데 이상 목사를 통해서 저한테 부탁이 들어온 게, 그때 이제 제가 가르쳤던 그 목사님들, 인도 목사님들 한 200여 명이 모였었어요. 꽉 찼습니다. 점점 날이 갈수록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꽉 찬 상태에서 이제 이 부분을 전도하면서 안강희 선교사님이 교회 개척을 좀 챌린지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를 개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도전을 좀 해달라 해서 여기에 딱 와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제가 그분들한테 도전을 해서 내년에 제가 다시 올 텐데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올 텐데 홍 집사님 제가 몇 개를 개척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20개? 30개? 20개인가 그렇죠? 네. 1년 내에 20개 교회 이상을 개척하면은 여러분이 20개 이상의 교회를 개척하면은 우리 교회에서 그러한 분들을 특별히 뽑아가지고 우리가 포상하겠습니다. 얼마 준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괜히 뭐 얘기했다가 큰일 날 것 같아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내가 다시 올 텐데 우선 안강희 선교사님의 허락을 맡아야 되고 그분이 최고 책임자니까 맡아야 되고 내가 다시 온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1년 내 20개의 교회 이상을 개척한다면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도전한 거죠. 20개 이상의 교회 개척한다면은 제가 우리 교회 당회에다가 얘기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포상할 테니까 그리 아시라. 그랬더니 그냥 눈이 이제 휘둥그레져서 막 기립박수를 막 칠 정도로 사람들의 박수가 뜨겁게 올라왔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돈 많이 버시길 저 여러분 축원합니다. 포상을 해야 돼요. 이게 200명이 다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돈도 많이 나가지만은 돈 많이 나가는 게 뭐 그렇게 저거 해요. 지금 한 사람이 20개 교회를 개척한다. 이게 참 신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에베소 교회 사역은요, 사도 바울의 사역의 절정을 이뤘던 사역이 에베소 교회 사역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하겠지만은 가장 절정을 이루면서 가장 힘들었던 사역이 에베소 사역이에요.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에베소 교회 여기 딱 오면서 그 다음부터 문제가 막 터지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문제 터져요. 그래서 갈라디아 씁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 터져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씁니다. 계속 문제가 터져요. 고린도 후서를 씁니다. 양쪽으로 문제가 터지면서 사도 바울이 실상은 사도행전은 안 나오지만 고린도 전서 읽어보시면은 에베소에서 고린도까지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어요. 문제 해결하고요. 그래도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거의 죽을 지경까지 이르고 그러다 나중에 에베소 자체에서도 문제가 생기면서 사도 바울은 거의 죽을 지경까지 이르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한번 보실래요?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영광도 있지만 그 고난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장을 보시면은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쓰고 있느냐 하면은 8절 보십시오.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할게요. 이제 마치겠습니다. 8절 9절.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어디를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가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면 이는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하나님만 자신을 의뢰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됩니다. 다음 주에는요. 그래서 왜 갈라디아 문제가 생겼는지, 왜 고린도 교회 문제가 생겼는지, 어떻게 편지를 쓰고 있는지 이거를 우리가 같이 공부하도록 하고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거쳐갖고 다시 빌립보를 거쳐서 쭉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이 과정은 대단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편지를 쓴 과정을 알아야 성경을 읽어나갈 때에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쓰고 있는지를 깊이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건성으로 이야기보다도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게 지금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아, 이분이 이래서 이 말을 쓰고 있구나. 그러면은 성경이요. 재밌습니다. 그냥 은혜 받는 게 아니고 내 삶에 적용하기에 바쁘게 성경을 읽으면요 깊이를 몰라요.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면은 성경의 꿀송이처럼 달라는 게 거기 있는 거예요. 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이런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 거구나. 이 문제가 이런 문제구나 하면서 갈라디아서 전체가 가슴에 들어오고 고린도 전서 후서가 가슴에 확확 들어오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음 주 잊지 마시고, 한 사람도 빠지지 마시고, 다시 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보시면서 우리 수정 PDS를 하고 있지만은, 수정 PDS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성령과 말씀으로 온 교회를 제자화시켜, 모든 성도를 제자화시켜 온 세계를 복음화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존재한다. 성령 충만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요. 두란노에서 매일같이 강론한 사도 바울의 강의를 받고 제자 훈련 받고 12명의 제자들이 나가서 아시아에 있는 그 7교회를 또 개척하게 하여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자, 우리 교회에서도 열린 몸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수정 PDS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도 교회를 계속해서 개척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토론토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수정교회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듣게 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